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가운데 험한길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결단합시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고백하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종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의 이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 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앞부분 말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축복의 말씀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니면 축복 기도를 해줄 때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는 레위기 26장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10계명 중 2계명과 4계명을 특별히 강조해서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혹은 어떤 기둥의 형태로 아니면 돌을 깎아서 이런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사역을 기억하게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날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의 중심에 성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장소를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절부터 2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라 이 말은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온전히 그 성소, 나에게 예배하는 장소인 그 성소에서 나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에 앞서 행해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축복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5절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후에 준다라는 말은 때에 맞게 만약에 내가 이 비를 필요로 하면 그 필요로 하는 때에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10월에 이제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곡식들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이 이른 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월, 4월에는 여름 곡식들, 여름 과일들, 포도 같은 것들을 이제 심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늦은 비였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곡물들이 잘 자랄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삶에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때에 맞는 비를 우리가 받았을 때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 말과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른 비가 밀과 보리를 심는 10월 말, 11월 초 이때쯤에 이제 내리는 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른 비가 와서 이 밀과 보리가 자라면 이것들을 이제 3월, 4월에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죠. 근데 이 3월, 4월에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이 포도를 수확하는 때인 7월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거뒀으면 이 타작을 7월 말까지 이어져서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방금 7월 말에 이제 7월쯤에 수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포도 수확하는 것을 또 이제 밀과 보리를 심을 때인 10월까지 할 수 있게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가 많으면 또 몇 달 동안 포도를 거두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만한 풍족한 또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축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평화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쫓는 그 대적을 너희 칼 아래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데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 아래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지키라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그 오래되었던 묵은 곡식을 새로운 곡식을 거뒀을 때 그 묵은 곡식을 버려두고 새로운 곡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로운 곡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묵은 곡식을 놔두고 새로운 곡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아직 전에 추수했던 것도 다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추수해서 더 걷어서 새로운 곡물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축복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보호, 그런 보살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평안, 그런 평화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앞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땅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두 가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고자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었고 지금 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지켜 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 행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그렇게 지켜 행했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축복들을 너희 삶에 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의 축복, 평화의 축복도 받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 내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저에게 주어지는 자리,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제 위에 세우신 그런 권세에 100%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좋아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과 별개로 그게 무조건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별개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내 상황이 허락해서 내 환경이 돼서 아니면 내 뭐 어떤 한계나 그런 능력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면 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내 순종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냥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제가 그 노빠꾸 정신으로 이렇게 임했더니 하루하루 제 순종의 폭이 넓어지고 하루하루 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돌아보니 느낍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더 성장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내가 순종을 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불순종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순종과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그냥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기 좋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말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혜장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네 고집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해봐라. 그럼 역전이 네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떤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치나 어떤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혹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큐트책 앞부분에 그림을 보니까 프리지아의 꽃말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프리지아의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는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구호 시작!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는 한 해가 되자. 오늘도 모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